오늘 20장에서 22장까지인데요. 이쪽 안 꺼졌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뭐라 그럴까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바울이 살면서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자부심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것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마음속에 우선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느냐 했을까? 복음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우리 민족 중에 예전에 나처럼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같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또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으냐? 그러면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겠죠. 그렇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죠. 로마 사람들이 있죠. 다른 민족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한 것은 얼마나 될까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때도 그런 기회가 흔치 않았을 거예요. 이제 1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5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밝히 전하는데 대적해요. 그러면 이걸 끝까지 전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충격요법을 썼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방인에게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바울에게 소원은 아마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전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과 하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붙잡혀서 어디로 가요?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요. 한번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형들아, 그랬을 때 이 부형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조용하게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가 이제 바울이 자기 민족에게, 동족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기까지는 다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했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언제요? 오정쯤. 오정이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난 12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가 가장 밝게 강하게 비쳤을 때인데 그 빛보다 더 강한 빛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타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밤에 불이 번쩍였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불도 저런 불도 다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낮인데 밝은 빛이야. 그럼 그 빛이 얼마나 밝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호련히 하늘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게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 신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얻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위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도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들이 아는데 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확실한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들도 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 떠나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내가 동족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자 보세요. 바울은 자기가 간증하면서 자기 생애 속에 있었던 일, 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가서 가까이 갔을 때 큰 빛이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부인할 수 없었다. 그분을 내가 죽었다 살아난 예수를 내가 만났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나는 믿는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루살렘 떠나라고 하셨다. 그런데 나는 내 간증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믿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했더니 그들이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있었던 일들이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전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일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보세요. 처음에 우리 이런 질문을 하고 했어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과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도 방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붙잡히는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로마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 민족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었던, 바랬던, 소원했었던 일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기회가 닿는 대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에게 로마로 잡혀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뭔 선물을 주냐? 자기 동족에게, 자기 민족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체험했고 그 예수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이 기회예요. 이렇게 전하는데 그들의 핍박에서 보호를 받고 전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가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24절 보세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여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을 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나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들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자 보세요. 로마 시민인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위협을 당하고 있고요. 로마 사람들에게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뭘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이 무엇에 대한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저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즉 황제,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황제에게 속한 그런 일보다 더 중요한 일, 더 급한 일, 그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어떻게 해요? 큰 은혜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가 언제 주어졌다고요? 로마로 잡혀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열렸어요. 바울은 이렇게 자기 민족에게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대하여서 지금 이렇게 잡혀가는 과정에서 전하게 되잖아요. 감사했을까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22장 첫 번째 단어 보면 뭘로 시작해요? 부형들아 그러죠. 이것은 같은 민족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사람만 품었겠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도 품고 그렇게 그의 길을 걸었겠죠. 그런 사람에게 불평이 있는 것보다 감사가 있는 쪽으로 기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였느냐? 죄수로 잡혀가는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럴 때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아니 꼭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에게 전하여야 됩니까? 로마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까? 아니 그냥 내가 복음을 안 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전하겠다는데 꼭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이 자기가 마음 놓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는 유대인들의 그 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잡히면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보호를 받아. 그래서 예전에는 전하다가 18장 우리가 6절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그들이 하도 반대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 우리 이방인으로 가겠다. 그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즉 복음을 끝까지 전하기가 어려웠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 사람들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바울은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겠죠. 우리들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영혼과 복음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좀 삶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전하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그런 곳에서는 평상시에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었죠. 복음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에 헌신한 바울에게 주시는 큰 은혜예요. 자기 민족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또 로마 시민으로서 복음을 로마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셔요.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바울이 잡히지 않고 자유인으로 있을 때 그렇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그런 기회를 어떻게 해요? 제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보호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와서 고발하니까 고발하는 그들에게 변호하는데 뭘 가지고 변호하냐면 복음을 가지고 변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또 있어야 되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재판을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바울을 보호해 줄 군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이 일이 감사한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주셔요. 들어주신다고요. 그것이 내가 죄수로 잡히는 그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수로 잡히는다, 그것보다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것이 이런 삶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할 때 내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죠. 우리 지난번에 와서 간증했던 천정은 자매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암에서 나았는데 낳고 가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겠다고요? 너는 나았잖아. 나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다시 암이 재발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 질병의 고통을 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복음으로 알고 믿고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고통과 아픔이 따라온다고 할 때 나는 그렇게는 못 전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네 민족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게. 그래서 로마의 법정에 서서 로마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민족에게 전하고 또 그 자리에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되면 이렇게 열리는 복음의 문에 고난을 생각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이 열린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